제가 오랜만에 수요 예배 시간에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들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긴장이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또 쓰는 때마다 달라요. 사회 볼 때, 그리고 새벽 예배 할 때, 그리고 뭐 특별한 또 오후 예배나 이럴 때는 뭔가 좀 감회가 다른데 여기 올라오면서도 자꾸 막 입이 마르고 긴장되고 그래서 찬양 들으면서 제가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로 감사드리고 우리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함께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위해서 크게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두 가지 말로 예수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그나마 좀 더 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둘은 따로 떼어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을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런 삶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는 아는 것만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아가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율법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또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질문하고 또 대답을 듣고 또 다른 질문에 또 대답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들은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묻습니다. 네가 알고 가르치는 그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대답하죠.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또 깨우쳐 주시기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웃을 말할 때 자기 이웃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자기의 동족을 이해하는 말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같은 율법의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내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좁은 소견에는 아무리 내 옆집에 산다고 해도 내 이웃 울타리 안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 같지 않으면 내 이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 주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이방 여인이 산다라고 합시다. 그럴 때 그 이방 여인이 이제 해산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서 이제 극심한 출산의 고통을 겪는 상황일 때, 그럴 때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임산부를 도와주면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그런 일을 범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임산부를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방인을 하나 더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일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율법 교사가 이 지경이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오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율법 교사는 당시의 서기관을 가르치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대개 바리새파에 속하는 성서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베껴서 사본을 만들고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즉 모세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그 산헤드린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석하는 성경의 권위는 가히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랍비라고 불립니다. 선생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랍비로 불리는 것을 그들의 삶의 최고 명예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까다로운 규칙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키는 삶을 살기보다는 백성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며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서기관들이 다 나쁜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밤에 영생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나 혹은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 이런 사람들은 진실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인류의 질문이고, 이 질문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심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늘 율법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던 사람답게 예수님에게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는데, 바로 영생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저 빨간색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ekpeira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이제 시험이라는 뜻인데, 이제 ekpeira조라는 동사를 써서 시험하다. 다시 번역하면 덫을 놓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발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 말고도 신약성경에 또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시험하지 말라, ekpeira조라는 단어입니다. 덫을 놔서 예수님을 무너지게 만들려는 사탄에게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가 말하는 이 시험, 이 ekpeira조라는 이 단어가 아주 예수님을 향해서는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그런 의미를 강하게 지닌 단어다라는 겁니다. 랍비라고 불리는 율법 교사로서 예수님이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시험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덫을 놓아 발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질문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는 은근히 자기의 성경 실력을 좀 과시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인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무엇을 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그 덕으로 영생을 얻을 게 아닌가, 즉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율법적인 견해를 내놓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의 생각이 맞는 거다, 틀린 거다, 구원이라는 행함다고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답을 내놓지는 않으세요. 그리고는 26절을 통해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좀 돌려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인 네가 말한 생각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지 않고 되돌려서 질문을 하신 이유는 내가 아무리 너에게 설명을 해봐도 너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우리의 삶을 아무리 살아봐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가진 생각을 설명하려 해도 잘 이해되지 못할 때 자식아 너도 시집가서 애 낳아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부모님의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그런 답답함을 가지신 것 같아요. 평생 그가 연구해온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마치 기다리기나 한 사람처럼 아주 멋들어진 대답을 해놓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구약의 말씀에 얼마나 능통한 사람인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읽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하는 겁니다. 율법 교사다운 정확한 답이죠. 이 두 말씀은 십계명과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볼 때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 능통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렇게 올바른 대답을 하는 그에게 일단 그래, 네 대답이 옳아, 그리고 그의 대답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실 때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문제가 아닌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해 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안다고 해서 아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28절 후반, 오늘 28절 후반절을 보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교사의 신앙의 문제는 행함이 없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랍비로서 열심히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교사들은 누가복음 11장 46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앙은 좋은 것으로, 내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율법교사 사이에 두 번째 질문이 오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가르쳐 주니 율법교사는 율법을 다 지키기도 싫고 또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나므로 두 번째 이야기로 확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생각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은 내 동족, 나와 같은 하나님을,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내 이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며 누가 나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30절 이후의 말씀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30절 이후 말씀을 쭉 그냥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7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 요단 계곡의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던 도시라고 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이 험하기로 유명했는데, 왜냐하면 노상 강도가 많이 나타나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한 사람을 두고 도망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도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만난 그 강도 만난 자를 그의 신분을 뭐라고 추측하냐면 제사장이나 혹은 서기관이나 레위인이나 유대인 정도로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그 강도 만난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도들은 그가 가진 물건을 다 빼앗고 옷을 벗기고 후환이 무서워서인지 거의 죽도록 때리고 버리고 갑니다. 이 사람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근데 마침 이 길로 누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누가 내려가고 있습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내려갑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의 직무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리고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돌보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틀림없이 아까 질문했던 율법 교사처럼 이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많은 학자들이 왜 피해서 지나갔을까라는 타당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레위기 22장 1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는 말씀 때문일 거다라고 타당한 이유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게 되면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하고 희생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 그가 부정해질까 봐 피하여 갔다라는 아주 타당한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피하여 갔다고 치고 그 다음 사람이 내려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에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누구랑 같이요? 제사장과 같이. 이와 같이 그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대개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예배를 섬기는 일,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만사를 지쳐두고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해야 되는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역시 말씀을 알기는 알되 행함이 없는 율법교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간 후에 누가 옵니까? 33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 여행하던 중에 그곳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곳에 남았던 사람과 또 이주해온 이방인 백성과 혼인해서 피를 더럽혔다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참 많은 멸시를 받던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개 취급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물들었다고 해서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라는 말은 그를 향해서 자신에게 존재하는 긍휼의 마음이 쏟아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까지도 그를 사랑하는데 집중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해줍니다.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덧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포도주는 상처를 살균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자신은 걸어가고 그 사람은 태워서 데려갔다라는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35절에 보세요.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데나리온의 가치를 잘 아시죠?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데나리온은 큰 돈입니다.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이 동시대 이탈리아의 하루의 숙박비를 로마 제국 화폐의 32분의 1 데나리온이다 라고 했습니다. 32분의 1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에 한 32일치가 이탈리아의 숙박비였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좀 바꿔서 치면 한 2달치 숙박비를 미리 내놨다라는 거예요.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에 한 32일치 되니까. 그러면 한 64일치를 비용을 미리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게.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까? 시간뿐만 아니라 그도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인데, 볼 일이 있는데 내가 가서 볼 일 보고 올 때까지 돌봐주면 내가 돈 드는 대로 더 줄게. 시간, 물질,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신 후에 36절에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스스로 판단하도록 질문합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론적으로 내 이웃이 누구냐 따지지 말고 이 사람처럼 가서 실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누가 내 이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누구죠? 강도를 만난 자입니다. 강도를 만난 자. 두 번째는 강도가 있겠죠.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으니까 강도가 있겠죠. 세 번째는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부류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네 부류가 강도를 만난 자나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존재나 혹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나 이 네 부류가 우리의 삶에 모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강도가 되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피를 흘리게도 만듭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내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를 내가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냉정하게 철저하게 외면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누구나가 다 이 네 가지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상처받지 않고 피 흘리지 않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늘 섬기기만 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구제할 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할 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누군가에게도, 우리에게 존재하는 누군가에게도 말 못할 강도당한 것과 같은 고통, 누군가에게 주는 상처, 그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을 설명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내가 돌봐야 하는 누군가를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마음을 내어주고 치료해주면 그것이 내 안의 상처가 치유되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이를 행하면 산다고 합니다. 누가 살아요? 그 사람이 사나요? 가서 일을 행하라. 행하면 네가 살 거야. 행하면 그 행하는 사람이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일반적인 초점은 내 고통입니다. 내 상처입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 거야. 그 행하는 그 사람이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네가 행함으로 인해서 그 행함을 받는 대상이 사는 게 아니라 네가 행함을 통해서 네가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도 힘들지만, 나도 연약하지만, 때로는 나도 피 흘리고, 때로는 내가 강도 맞는 자가 되고, 때로는 내가 강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외면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선을 베푸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지만, 나도 힘들지만 어느 연약한, 피 흘리는, 나보다 더 연약한 그 지체를 누군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돌보면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 바꿨습니다. 그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율법교사처럼 내가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갖다가 말로 표현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한 번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도 피 흘리지만,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연약한, 더 아픈 이들 도와주고 그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이 일어날 때, 그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삽니다. 나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쁨, 모두가 살아나는 회복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단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때로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아픔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강도 만난 이웃이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